오늘은 현대 동방정교회 신학자 세명을 동시에 이제 요약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아유, 요게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이 지금 우리 화면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네. 어, 일단 이제 기본 배경을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의 분열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서방교회 할 때는 로마 가톨릭을 이제 서로마 교회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고 거기엔 주로 이제 교황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교황.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티움으로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제 천도가 되죠. 바뀌게 되면서 지금의 이스탄불에 해당하는 곳을 이제 비잔 비스탄티노플 이라는 명칭으로 어,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마 제국에는 교황권이 강화가 되고 동로마 제국에는 황제가 있으니까 교황 대신에 이제 총대주교 그 13개 그 교구로 나눈 대주교 체제로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마 정치적으로 그렇게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배경으로서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니케아 신조를 택할 때 주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주도가 돼 가지고 니케아 신조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성령은 성자에게서도 발현한다 이런 사상을 니케아 신조에 집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 발현, 성자에게 발현하는 게 아니고 성부에게서 발현한다라는 이의를 제공함으로써 분열의 시초를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상, 성화, 숭배. 그래서 이제 서방교에서는 신앙을 위해서 성상을 만들어서 이제 신자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봉헌을 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성상 숭배를 일체 거부를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성화는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다 해서 성화는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요 차이는 서방교회가 어, 성화의 마지막 단계를 영화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화롭게 됨으로 한정 지우는 데 비해서 어, 동로마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서 신화, 데이피케이션을 주로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동방정교회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고 했을 때는 가톨릭은 이제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고
정교회라고 했을 때는 오르도독스, 정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로마 교회에서는 보편성이다, 보편적이다. 이제 각자 주장하는 것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13개 교구로 분할되어서 중앙집권식 교회가 아니고 교황 제도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동방정교회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세 명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세르게이 불카코프입니다. 이 사람은 1871년에서 194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신학을 단적으로 지혜로운 사상, 소피아 사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불카코프는 20세기에 적합한 공동체, 즉,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 공존하는 포용 공동체를 세우는 방안으로 소피아론, 소피아로지, 소피올로지라는 것을 신학의 주제로 삼았는데, 이거는 이제 시초가 오리게네스의 원리론에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잠언에 나오는 태초에 지혜가 함께 계셨느니 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사용해서 어, 이 지혜 안에 모든 동서양 교회가 다 통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 사이의 간격이 연결되고 서로의 차이가 연합되고 충만해지는 과정에 주안의 점을 두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지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태초의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지혜주의자에 의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는 성경에서 언인화되어 등장하는 지혜, 소피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서방교회는 이제 지혜보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더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로고스 사상이고, 동방교회는 이제 소피아 사상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데, 둘 다 이제 결국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성경 안에 있는 고유한 의미를 어, 이해하지 못하고 헬라 철학의 도움을 받아서 로고스 사상과 소피아 사상으로 이제 기울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간단하게 성애를 보면 원래 이제 러시아의 정교의 사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신학교를 나오고 종교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대학에서 이제 러시아니까 마르크스주의와 무신론의 유혹에 빠져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따고 키예프와 모스크바에서 경제 철학을 가르쳤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1918년 동방정교회 쇄신을 위해 러시아 전체 교회가 참여하는 공의회에 이제 참석했습니다. 같은 해 사제 서품을 받고 소비에트 교회 최고 평의에
일원으로 참여했으나 3년 후에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파리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가 에블로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파리에 있는 세르지오 신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이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사람은 영국과 어, 아메리카, 뭐 북미든 남미든 거기에도 정교회 세력이 있으니까 정교회주의자들에게 상당히 인지도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보면요, 어, 저녁 없는 빛, 신들의 공존, 뭐 불타는 가시덤불, 제목이 상당히 문학적이죠. 야곱의 사다리, 뭐 이런 서방교회와 다른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의 사상은 소피아론으로 이제 집약할 수 있는데요. 어, 서방교회의 전망이 주로 이제 존재, 신성, 진리, 자유, 은총, 의화 개념을 통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동방교회는 오직 지혜 개념을 통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뭐 굳이 이제 딱 그 맞는 건 아닌데 비유가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교정보다는 선종에 가깝다. 뭐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혜를 이제 획득함으로써 단번에 이제 신화의 경지에 올라간다. 신인하빌의 경지에도 올라간다. 이런 사상을 이제 펴게 됩니다. 역사적 차원에서 지혜 개념은 신학적으로는 오리게네스와 클레멘스의 성찰에서 그리고 교회사의 전례적으로 보면 콘스탄폴리스 시대의 건축물, 성 소피아 사원,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이 됐죠. 그게 원래 성 소피아입니다. 성 소피아 성당인데 그것이라는 조형물에서 지혜에 대한 경배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그가 생각할 때는 이 지혜 개념이 현대의 마니케이즘, 마니교 사상을 마니케이즘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이원론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 선과 악, 또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사상이 마니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니교의 사상, 결국은 빛의 세계가 승리하게 된다는 이원론. 이런 사상이 많이 이제 동서방 교회에 퍼져 있는데,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상을 거룩하고 영적인 근원으로부터 분리하는 사상. 근대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세속화되어 있는 사회를 다 세속주의라고 하죠. 을 극복하게 해준다. 이제 그렇게 대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지혜는 하늘도 땅도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인간도 없다. 여기에는 신성 자체가 살고 있다. 지혜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성경이다. 그것은 보편교회와 보편인류에 속한다. 그것은 교회의 보편적인 미래에 속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대적인 방향을 그렇게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고 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김새가 다 러시아적이죠, 그죠? 예. 게오르크 플로로프스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스키란 말 쓰는데, 뒤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 러시아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농담 삼아. 그래서 스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신교부학에서 동방교부의 전통으로 복귀하자라는 복고주의적인 사상을 펴니다.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제 동방교부의 연구에 매진해서 교부학자로 명성을 얻습니다. 동방교부라고 하면 주로 이제 헬라 교부를 말합니다. 초기에 이 서양의 신학은 이 헬라 교부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부터는 라틴 교부가 됩니다. 주로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신학을 펼쳤기 때문에 라틴 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아퀴나스는 라틴 교부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오리게네스, 테르틸리아누스, 그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안, 니사의 그레고리안, 클레멘스 이런 사람들은 주로 헬라 교부라고 합니다. 예. 그의 세계관은 해외로 망명한 대다수의 종교적 인텔리겐차와는 달리 인텔리겐차라는 것은 러시아로 지성인 이런 뜻입니다. 지성인. 세속 철학이 아닌 신학 전통에 기반을 두었다.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 철학과 연관을 많이 지어서 현대의 기독교인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신학 전통에 기반을 뒀다. 그는 잠시 유라시아주의와 관련을 맺기도 했는데 유라시아주의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이념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뭐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결국 그 이념의 바탕에는 유라시아주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이 왜 아시아를 침략한 것도 대동아 공영권 그 사상이잖아요.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동아 공영이라는 말은 뭐 그렇게 어 우리가 유럽 연합국이나 미 연방국처럼 아시아에도 연방국을 만들자라는 좋은 취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일본의 군국주의죠. 그런 것처럼 볼세비키즘이 유럽과 아시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사상을 좀 펴기도 했는데 음, 특히 그 이유는 이제 서구나 서유럽, 소위 말해서 동방교회의 오랜 전통이 서방교회와의 차별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위에서 그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성애를 보면 이제 당시에는 러시아인데 지금의 우크라이나죠. 그 오데사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 정교의 전통을 물려받았는데 오데사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자유교수 자격을 취득한 후 자유교수라는 것은 박사학위를 가졌지만 전임이 아니고 시간 강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약 교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20년부터 러시아를 떠나서 불가리아에 피신했다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이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라하 대학에서 철학 박사이니까 4년간 법 철학을 가르쳤다가 아까 이야기한 세르지오 파리의 세르지오 연구소에서 어, 그 설립한 사람이 불카코프가 그에게 교부학 강의를 맡겼습니다. 이때 교부학은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교부학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32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뭐냐면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자에 입직하게 됩니다. 그는 신학을 가르치는 동안 동방 그리스도교 정통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신학, 칸트주의와 헤겔주의와 결별하고 동방 기독교 전통을 위한 새로운 신학적 방법론을 이제 받아들이고 모색하게 됩니다. 37년 영국의 에딘버러에 열린 에큐메니칼 회의에 참석하고 48년에는 뉴욕의 성블라다미아 동방정교회 신학교에 재조직하는 데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1950년대 동방교회 교수 자격으로 하버드 신학대학교에 이제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64년 하버드대를 은퇴하고 방문 교수로 프린스턴을 옮겼고 8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음. 이제 과연 그의 사상은 과연 어떻게 이제 어, 것일까 보면 이 사람은 동방교부의 정통성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서방교회와 현대 세계의 문제에 대답하고자 했는데 그의 신학적 계획에 신교부적 종합, 거룩한 헬레니즘, 그리스도교적 헬레니즘, 그리스도교에 대한 재헬레니즘과 같은 다양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서방교회의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죠? 서방교회는 자유주의에서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구분하려고 노력을 했고, 대표적으로 하르낙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르트 같은 사람은 그 계시, 그러니까 자연신학을 어, 부정하고,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를 단일 계시로 통합을 합니다. 바르트는. 그러니까 특수 계시, 일반 계시 구분에 반대를 하고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계시 신학.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비해서 거꾸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오히려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할 때 그리스 사상의 철학적 범주를 통해 성경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게 이 시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정직하죠.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신학이 헬라 철학을 빼들어 해서 신앙을 합리화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음.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정통 노선이죠. 오히려 서방교회가 잘못된 노선으로 계속 갔던 거죠. 음. 그가 보기에 이는 교부들의 찬사를 받은 것으로 본질적인 노선에서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표현을 부여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이다. 그의 신학적 계획은 지혜론자의 비밀스러운 영지주의가 아니며 그렇다고 바르트적인 신정통주의에 반드시 반대되는 것도 아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교부적인 종합에 대한 계획인데 이는 위격 진리 신자들로 구성된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또 창조로부터 종말 사이에 일시적인 시기 동안 각 개별 사람과 인류 전체를 위한 자원으로서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갖는다. 그는 칼케톤 공의의 정식을 새롭게 제시했으며 인생에 대한 신성의 우위와 무한함을 강조하고 비대칭적 그리스도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헬레니즘화된 신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솔직하게. 뭐 그러니까 신학의 본질이 딱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인성에 대해서 신성의 우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네. 교회에 대해서는 뭐 성경의 말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충만함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그 위나 바깥에 계시지 않는다. 신자들은 그분을 따르며 순명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합체된 사람으로. 이때 이제 합체라는 것은 동방정교에서는 일종의 신인 합의를 의미합니다. 우리와 같은 신인 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인 연합 사상을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구분됨으로써 연합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저 별로 저 뭐고 신학의 그 조예도 안 깊은 이 그 뭐고 교회와 신앙 그 기자가 우리를 그냥 신인 합일설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수준이 낮은지, 아, 그 사람 언제 내하고 한번 만나가 좀 토론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기사를 수정하고, 뭐, 그러려고 하면 사실 그 간단한 게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우리의 소명을 신청을 해버리면 되는데, 좀 너무 늦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상에 발표되고 3개월 내 안에 반박을 해야 돼요. 너무 오래 유포된 거를 그냥 방치를 해두면 우리한테 반박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신학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이래 모르니까 뭐 참 아는 체를 못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막 오해를 했지만 이걸 정당하게 밝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신학적인 근거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참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한테 뒤집어 씌웠던 것들은 전부 다 아마추어 신학자, 이인규 같은 막말로 신학 박사 학위도 없는 사람. 그러고 또 교회와 신앙 기사, 그 영세업자입니다. 영세업자, 영세 출판사들. 그런 사람들이 유포한 것들이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닙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초기 수습에 우리가 조금 미약했던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신학 전공자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적어도 신학 박사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에게 야, 너가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이야기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쪽에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요즘 같으면 윤도현이나 제가 충분히 하겠지만 그때는 막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예. 그런 막 하여튼 배경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도 마지막은 또 어디로 가냐면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냐 하면 우리는 뻔하잖아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어서 또 애매모호하게 신비적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거? 불교 신자가 들어도 아유, 논리적으로 유치하다. 뭐 이 동양권에서는
너무너무 수준 낮은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서방의 신학의 논리가. 예. 뭐 그런 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벨 에브도키 모프. 예. 이 사람은 이제 신인론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동방정교의 문화 영성 신학을 서방 세계에 활발하게 전한 신학자로서 이제 정교의 신학이 현대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어, 논증한 사람. 그래서 정교의 신학에 따라 이 사람 고전 사람은 좀 다르죠.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 사색에 대한 관상의 우위. 이 관상이라는 말은 묵상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예. 그 다음에 철학과 신학에 대한 신비학의 우위. 이것도 동방신학의 이제 이 신비학이라는 거는 일종의 부정신학을 말합니다. 부정신학. 그 부정신학은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아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정신학인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개념과 정의에 대한 신비의 우위, 지성인에 대한 신비가의 우위를 주장했다. 그래서 저 러시아나 불가리아나 동쪽에 가면 민도가 좀 낮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아직도 러시아 정교의 전통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신비주의 경향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적 전통에 신비적 전통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전통에도 신비주의적 전통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정교의 핵심은 종말론적인 긴장이며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신화, 신적인 생명, 테오에시스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성에 참여한다라는 성경의 귀절을 꽉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이제 신인론, 이걸 라틴어로 테 안드리스모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계속 신비론을 펴니다. 신앙의 본질은 일차적으로 신비적인 것이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명 못하니까 신비적이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적인 요소는 2차적으로 지적인 권력 구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신비적인 것이 먼저 본질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혜로운 영지다. 그것이 이제 스파치에 지알레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논리에 결코 축소 없는 진리를 제안하며 끝없이 용어와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강조한다.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니 전혀 새로운 다른 범주를 만들도록 강요한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와 한계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신학이며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결국 부정신학, 부정신학은 아포판티시즘이라고 하는데 동방정교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무한하고 제한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성, 즉 교회 제도권이나 신학 또는 성경에 비해서 교회적 전승 또는 사도적 전승이 갖는 절대적 우위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동방교회로 흘러내리는 그 어떤 체험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뭐 신비 체험이라고 하든 아니면 사도적 체험이라고 하든 그 체험 우선주의니까 그게 더 이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축은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현재 교회는 신비 공동체죠.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신비적으로 체험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신비적인 체험의 주체인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경이 당신의 말씀으로 된 이콘, 형상이란 말입니다. 형상. 히라버로 이콘은 어, 저, 그 창세기에 왜 하나님의 형상을 텔무트를 첼렘을 이제 히랍어로 번역하면 이콘이 됩니다. 예. 성령에 대한 감각을 열어주셨다. 그는 신인론, 인간의 자기 소유를 신과 인간의 영적 합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을 제시하며 교회의 전통적인 신인협력론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신비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방영성의 최종적인 신화, 데이피케이션은 신성과 인성의 신비로운 교환에 그 기원을 둔다. 이 신화는 신적 원형인 그리스도와의 약속된 혼인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예수는 성령이고 우리는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제 혼인의 기쁨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신비적인 체험으로 보편화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의 보편화에 또 장애가 되는 그런 신학을 펼치게 된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